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낙심하고 떠났던 베드로,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베드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가도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가야 되죠. 그게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살고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성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공도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세상을 이끌고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늘 진짜 제대로 받고 가야 됩니다. 나 혼자 남 의식 없이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편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수용하고 이해하며 가는 참 지도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죠. 이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탄 심부름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탄 심부름 하다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우리가 늘 인도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 전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세상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자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불신자의 종노릇해요.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신자 종노릇하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성공이나 물질이나 이런 어떤 세상이 갖고 있는 거에 내가 종노릇해요. 돈 하다가 끝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끝나요. 결국은 우리가 지도자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사탄 심부름 하다가 가고, 전도자 훈련을 못 받으면요 불신자 종노릇 하다가 가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진짜 받지 못하면 물질의 종노릇 하다가 간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메시지 받은 게 이게 중요한 핵심에서 나온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모든 거에 이 종노릇 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붙잡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길은, 거기에서 내가 사는 길은, 거기서 세상을 살리는 길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는 자의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는데 이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심부름하다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가장 먼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끝나버리고 무익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 가진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생명 없는 자를 뭐로 찾아갑니까? 생명 있는 자를 찾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진짜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뭘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1절 32절에 31절 32절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작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나중에 누룩처럼 번져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그 장소를 변화시키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는 뭐라냐면 너희는 멸망받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보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을 없앨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바꿀 자가 없어요.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절에 다니고 이상한 짓도 하고 돌아다녀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안 바뀌어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절대로 흥정하거나 바꾸지 않거든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절대로 바꾸어질 리가 없어요. 구원의 색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복음 가진 생명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생명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가진 자만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후대에게 자손에게 임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후대에게 임하는 멸망과 저주 재앙을 복음 가진 자만이 막을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만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흑암과 사단 저주 재앙이 몰려올 것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 생명 가진 자가 얼마나 복이 있고 축복받고 대단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덮치는 흑암의 세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생명 가진 자만이 흑암과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답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만이 복음을 위해 생명 가진 자만이 헌신을 할 수 있고요. 생명 가진 자만이 복음 안에서 생명적 헌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 걸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 걸 수 있고 생명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이 그럴 수 있는 길이거든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사람은요 절대 생명 못 겁니다.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요한 소명이요 사명 가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 가진 자만이 말세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길입니다.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덮쳐올 것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명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했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요,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우리는 눌리거나 우리는 뭔가 혼란의 어떤 이 속의 마음에 이 어떤 베드로처럼 말이죠, 완전히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생명 가지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이룰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문제가 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앞에 있는 여러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힘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이요. 네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이제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고 내가 먹고 살 어떤 의식주에 빠져 있지만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힘내라. 너에게 생명이 있지 않냐? 이제 남은 현장 살릴, 생명 살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있을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과거의 네로 돌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이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했던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너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처럼 너의 인생을 묶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우리가 매일 살아가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작은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수준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흑암 못 이겨요. 내가 살아왔던 많은 환경, 내가 갖고 있는 뭔가에 고정된, 고착된 그 생각 있잖아요. 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이 베드로 보세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완전히 붙잡고 생명을 회복한 이 베드로가요, 나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그리스도 답 모르면 안 되는 유일한 것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고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진 자만이 이 말세지 말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지 않냐? 너희 안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지 않냐? 이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렀는데 네가 지금 눌러 있으면 되겠냐? 네가 지금 네 삶에 젖어 있으면 되냐? 네가 지금 네 문제에 엮여서 소용돌이해서 네 자신의 뭐 어떻게 해보려고 혼미에 빠지면 되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겠냐? 하나님이 너를 아무 의미 없이 불렀겠냐? 그냥 잘 먹고 살라고 불렀겠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 우상 종교 귀신처럼 그 정도의 수준이겠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널 부른 거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현장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다. 그게 증인으로 널 부른 것이다. 일어나라 이 말이요. 깨어나라. 그냥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뭐냐? 내가 선언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현장이 얼마나 많냐. 내가 너 같은 자도 불렀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익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능한 존재 너도 내가 불렀는데 너보다 난 자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겠냐. 예비된 자들이. 그 일 때문에 널 불렀는데 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신경 안 쓰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그냥 네 먹고 사는데 현장에서 살면 되겠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인생, 삶,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왜? 이제는 세트를 갖춰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이나 일반인들이 이 진짜 구원 없는 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된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흑암과 저주 속에서 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현장을 바꾸는,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걸 믿고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질문을 하죠? 모르는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요, 완벽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완전히 이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가를 각인시켜 주는 거죠. 네 과거가 문제도 아니고 네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여러 생각하겠죠. 내가 과거에 막 예수님 부인도 했고 막 살았고 굉장히 불신앙도 많이 했고 이런 많은 것이 교차했겠죠. 그러면서 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막 양심이 쫓겨갖고 말을 못 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냐면 제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너의 과거의 삶에 네 문제에 엮이지도 말고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새로운 나의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새로운 틀을 갖추라. 진짜 올인할 것을 이제 해라. 자꾸 사람이 돌아가고요, 흔들리고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속에 감정이 막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 결단해라 이 말이죠. 이제는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올인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세계복음화에 완전 방향 맞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 틀을 갖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를요, 이 생명 가진 자가 복음 딱 붙잡고 진짜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에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에 우리가 올인할 겁니까? 올인하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디에 올인하고 있죠? 때로는 올인 안 하고 그냥 삽니까? 그러면요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월만 가다가 어느 날 무의미한 지푸라기처럼 가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올인합니까? 그 올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24시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24시 기도에 올인하지 못하게 해요. 굉장히 영적 싸움을 잠깐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사단이 나에게 기도가 안 되게 해요. 이거를 우리는 생명 가진 자가요 복음으로 올인하면서 기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릴 복음 시스템을 가진 성전이 준비되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올인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응답을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릴 준비된 성전, 여기에 내가 올인하긴 한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역사에 보고 우리는 교회사를 보고 시대를 알잖아요. 여기에 올인한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 모든 문화를 넘어서고 바꿀 수 있는 RUTC,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 RUTC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거기에 쓰임받을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 세워지는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참 복음 엘리트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자꾸 영적인 이 시스템 속에 못 있게 만들어요. 이 육적인 시스템 속에서 헤매이다 가게 만들거든. 이 사단은 육신의 시스템 속에서 몸부림치게 해요. 갈등과 많은 문제를 조장하죠. 그래서 복음 시스템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 그걸 알고요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도 생명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 묶인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해외에 한번 나갈 때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잡을까 그래요. 예, 우리 성도들하고. 그래서 해외 현장 가서도 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실제로 눈으로 보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또 국내하고 해외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게 관광이 아니라 진짜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놓치지 말고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의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 누릴 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거를 회복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잘못된 집중을 하면서요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명한 엘리트들 또 성공한 자들 또 이 예술인 이 유명한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부 명상훈련해요. 단체로. 지난번에 어떤 프로야구 구단 선수들 전체가요 명상 요가 시간을 계속 갖더라고. 이게 소문 나가지고요 이게 집중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가요. 지금 조계종에서는 앞으로 문이 열리면 저 금강산에다가 템플스테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오면 여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강산에서 막 그 환경을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산속에서요 공기 좋은 데서 명상하고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 다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역화가 일어나겠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속이 비어진 다음에 이 영적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이 집중하면 백발백중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느껴보지 않아서 모릅니까? 내가 느껴보면 늦어요. 내가 왕이 잡혀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고 세상을 보고 아는 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집중하면서 명상훈련 받으러 다니는 사람 뒤를 한번 쫙 봐보라니까. 그 몇 년 안 가서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는 혼란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생명 가진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단어가 nobody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nobody. 아무도 못하는 거. 아무도 못 주는 답.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노바디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명운동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꼭 명심하시고요. 진짜로 생명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이 생명 가진 자가 이제 이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